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악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우리도 지혜를 얻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의 내용에는 사적인 일상도 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기뻤던 일도 아주 슬펐던 일도 큰 깨달음이나 훈련, 경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치 없던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안 그럴까요? 한번 영적인 큰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영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잊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큰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늘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바랍니다. 이 66권의 텍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까먹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켜라.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3장 1에서 2절을 보면 두 가지 주요 가르침이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법대로, 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까먹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대로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살 넘은 성인이고 기초교육을 다 받았다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까먹은 게 아니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게 하고 네가 평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앞서 조건을 걸고 그것을 지키면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아름다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3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1, 2절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다면 3, 4절은 이웃과 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앞선 구절이 수직적 관계였다면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판단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하대하거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한다면 나도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나라는 사람의 정의가 상대방에 의해 내려진다면 전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는 게 이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하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사악해도 되는 걸까요? 선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니 거룩한 사람처럼 대하고 악한 사람이 나에게 행하니 나 또한 악함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는 항상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나 또한 악하게 대하고 똑같이 잘못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목에 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5에서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5, 6절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전 했던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 소원을 이루듯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꾸로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바 언제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나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길을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렇다면 다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악, 즉 보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너의 몸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에서 8절은 앞선 5에서 6절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말한다면 이어서 거꾸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맞고 내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고 도전하고 성실하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만을 칭찬하고 나의 정답만을 붙들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나에게 독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산다면 8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몸의 양약, 즉 좋은 약이 되어서 나의 골수를, 나의 몸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 모든 것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저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너는 누구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바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장수와 평강과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붙들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깨달은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전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